야고보서 3장 전체 말씀인데요. 네, 오늘 봉독은 8절부터 1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3장 전체 말씀인데요. 봉독은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 걸려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리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술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짝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많이 못 나오셨는데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요. 일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생명 또는 사망에서 오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더욱더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인내. 인내는 즉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기를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하면 또 왼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 또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 그 모든 것들의 삶의 반복이 사실 여기에 인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인내하는 행위 가운데 주어진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모든 행위의 기초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말에 관해서 우리가 이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행위에 대한 믿음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3장에서는 어떤 인내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참아내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들을 바꾸어서 긍정의 언어로 변화해야 된다. 근데 그 긍정의 언어가 단순하게 그냥 잘 된다, 오늘이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예전에 한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은 뭐냐면 우리가 우주관이 이 말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사단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주술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긍정의 언어 역시도 하나님의 믿음에 기초한 그 긍정의 언어, 이것을 오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의하면 말에 관한 속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뭐죠? 말 한마디에 또 가는 말이 고와야 또 발 없는 말이 남 많은 새가 듣고 네, 그렇죠. 웃느라 한 말에 살은 쏘고 주어도 말이 씨가 된다. 또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말에 관한 속담은 이거 말고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말에 관한 이 속담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말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음성 수단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거나 또 오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말 한마디로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그 말 한마디로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요소에서 이 말이 차지하는 영역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이 말에 관한 교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은 두 곳으로부터의 그 근원이 오는데요. 한 곳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한 곳은 사망에서부터 올라가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흥망성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서로 상처받았다 하는 것도 다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에 제가 북춘천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여성분이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면서 영문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수요일이었어요. 많은 얘기를 하고 이분이 그 이후로 매일처럼 교회 와서 얘기도 하고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나를 들어보니 결론은 나이가 많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혼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은 억눌림이 있다, 많은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저한테 토로를 했습니다. 저는 솔루션으로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힘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근데 그 주에 이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그 항상 있어야 될 분이 안 나오시면 걱정이 많이 돼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무슨 일로 그랬을까? 왜 그럴까?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주에 바로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자신이 기분이 나빠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교회 안 나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관님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자기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입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 자기는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세상은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저의 의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관님의 그 말이 자기는 큰 상처가 돼서 이제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 주에 참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이 말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라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 또 상대방이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말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그 말로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잘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 혹 오해할 말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이해해주는 마음, 또 넓은 마음으로 그 말들을 받아주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들어주는 우리들의 마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말로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말로 상처를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비방하는 일들, 이것은 교회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 우리 부모님들은 말하는 것과 또 듣고 이해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을 생명으로 연결된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의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우리가 이제 이 말만 띄어서 보면은 선생 되지 말라는 교훈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야고보가 뭘 중요시하고 있었나, 이 말을 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뭘까요? 사관이 앞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선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말이죠. 말. 저 여기 앞에서 제가 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은 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행위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랍비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가르치기는 했는데 모범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너희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왜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그 행위를 증거로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가르치는 자가 돼서 말을 많이 함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이 되는 것에 있어서 행위가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많이 되지 말아라, 이 얘기의 중점이 아니라 가르치려거든 행하는 자가 되라,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라, 인내하는 자가 되라.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취하려는 것도 많지만 너희가 말한 대로 인내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인내하고 모범을 보여라.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모든 사람은 인간인데 욕망이라는 것, 본질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자는 인내하면서 행위로 모범을 보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큰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나 만일 말의 실수를 줄이면 그 삶은 능히 스스로가 주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인생. 사실 SNS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셜 미디어 네트워킹 하는 게 뭐냐면, 사실 거기에 올리는 크나큰 이유는 뭐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크나큰 이유는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생의 68%가요. SNS를 보면 타인의 SNS를 보면 기분이 나쁘다. 왜 기분이 나쁠까요? 우리는 SNS에 나쁜 거는 올리지 않아요. 나의 모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것들, 어디 여행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이런 거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너무나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끼고 자아가 낮아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이 또 타인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것들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책임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실수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자행하는 일들은 사실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바라보는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은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주관하는 인생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나의 생각에 맞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남이 보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결국 그것에 매여가지고요,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게 된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해석하면요, 이 굴레를 씌우다 라는 단어는요, 갈리나고게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곱비 잡는 자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곱비를 틀어주고 원하는 방향에 맞게 가게 된다. 어떤 자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거짓이 없는 자가 나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두의 잠언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이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행위와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들과 같은 믿음의 행위의 중점으로 이루어진 말이 아닌 단순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극히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단지 내가 말함으로 성공에 이룰 수 있다, 내가 말함으로 목적에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단적인 생각입니다. 당시에 왜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왜 교회 안에서 신드롬이 일어났을까요? 당시에 안타깝게도요, 교회의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 내가 말하는 대로 성공할 수 있구나. 그 성공의 초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천국에서의 성공입니까? 책을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책들의 줄거리를 한번 싹 훑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성공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 믿음 생활은요, 절대로 세상의 성공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또 맡길 만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수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즉 세상적인 것은 일만하게 뭐가 되죠?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내가 맡을 만한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세상적인 것이 부어진다면 일만하게 뿌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주예요.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게요,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은요,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대한 성공,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과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나의 진정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세요. 왜? 내가 허튼 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더 쓰임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받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안타깝게 왜 열광하는지 아세요? 이 전에 들려지는 하나 예수님의 음성보다는, 아 그래, 그 모든 것으로 나에게 더해준다고, 이것에 포커싱이 돼 있는,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순수하게 구하고 그 나라의 확장과 그곳에서의 의를 드러내는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 내가 이걸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준다고 여기에 포커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귀신은 속일 수 있어요. 내 자신도 내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말을 긍정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생명의 말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3절에서 6절에 책임이 따르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타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아닙니다. 아멘. 말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말은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마치 배의 작은 키와 같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태울 수도 있고요, 또 모든 것을 되돌려서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사망, 지옥불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파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분열시키고 망가뜨리고 비방하게 만들고 깨어지며 파괴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말이, 이런 불의한 지옥으로부터 오는, 사망으로부터 오는 말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굴러갑니까? 내 삶이 굴러가지를 못하게 태워버린다. 뭐가? 내 말한 것이요. 내 입에서 말한 것이요, 내 인생을 스탑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했던 나의 모든 몸을 더럽게 만든다. 즉 나의 인생의 삶을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니 멈추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의로웠던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책임이 따르는 모든 말을 할 때 때로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또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런 말조차도 사실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거 나 비밀이야 라고 한 말 들은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내 입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갈을 물려야 돼요. 저도요,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비밀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즉시로 저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말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입에 재갈을 물릴 때가 저도 많습니다. 이건 역시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또 나의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는요, 재밌게도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내 안에 벌써 부정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전혀 그렇지 않은 대상일지라도 내 마음에 심겨진 마음대로 그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인데 그 둘의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말한 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나쁘게 보는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 말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목이 마른 사람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반통의 물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막에서 자기가 이제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이제 내가 이 물이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곧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박선우 집사님 말씀처럼 나에게 아직도 이 반이라는 물이 남아있구나. 이 둘 중에 누가 그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뭐 말 안 해도 알죠.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절망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낙담하게 돼요. 있는 힘도 잃어버립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 온전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요,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계속 꿈꾸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강조한 것처럼 누구나 판단을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에서, 이 사망의 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하는 것을 온전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신수가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보니까 혀들이 길들이서 하는 인간이 쉬지 아니하는 아니요 죽이는 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악이고 죽이는 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작은 능력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큰 능력으로 보고요, 항상 우리 스스로가 겸비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서로 말로 죽이고 험담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죠. 이것이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바로 듣고 이해해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모임은 그 기본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모임은 어디에 기본을 두고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와 희생에 우리의 모든 모임이 기초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사랑의 모임에서 생명의 말과 사망의 말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역시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도 거짓 믿음에 가깝다.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것 같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사망에서 오는 말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다면, 무리를 나눠서 서로 비방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축구 경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있으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슈팅 한번 때리지 못하고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로 연합되고 함께 했을 때 요르단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는 분열되었고 요르단은 수비도 한참 낮지만 단합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무리지만 분리되어 있으면 이 교회는 보나마나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한다면, 생명의 말로 서로를 위로해 준다면 우리는 그 어떤 모임보다도 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쓴물, 사망의 말을 인내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세상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면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들 역시도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자신과 의견과 생각이 다르고 또는 말의 오해로 인해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여전히 쓴물, 사망의 말, 사망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또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망에서 오는 일들이요 나는 바로 사망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망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 쓴물이 낼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말과 행위를 온전히 가지고 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모든 말이 생명으로부터 옵니다. 그 생명으로 오는 말은 나의 삶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게 됩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말의 근원을 쓴물, 즉 사망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말의 근원을 단물, 즉 하나님의 생명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 성공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적 성공을 바라는 긍정의 말은 그 근원이 쓴물, 즉 사망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말라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생명으로부터 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또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소유한 우리들, 인내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내 영혼이 잘 되고요. 그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요 13절에서 16절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없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거짓이기에 아무 자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이 SNS에 어떤 거를 자랑하는 게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역에 나를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높아지게 하려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 너무 무서워서 사역을 차마 올리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이러한 거짓된 자랑은 결국 자신이 높아지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소멸하고 마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령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을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생명에 속한 것은 정확합니다. 첫째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게 중요하죠. 즉 모든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러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즉 생명을 거두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한인교회 군우 여러분, 쉽게 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 들었다고 해서 쉽게 될까요? 이 말하는 것, 사망에서 끌어오는 말들이 쉽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요. 또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중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바로 생명의 말을 하는 교회로,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짓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